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시골 마을에서 마을 어르신과 함께 꾸미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튜디오까지 올라와서 퀴즈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다. 어떤 팀은 호랑이, 어떤 팀은 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마 호랑이가 꽃감보다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자라고 대답한 팀에게 왜 사자가 이긴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예요. 스튜디오는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고 이게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인생의 겨울이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더워서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름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이제 불과 며칠 보름만 지나면 이 여름이 사라지고 낙엽이 지고 꽃이 지는 가을이 오게 되고 그 가을이 좀 지나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젊을 때의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한 적은 없지만 마음은 다 젊은데 우리가 벌써 인생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항상 이사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교인들이 나가라고 하면 신속하게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짐을 많이 꾸리지 말고 후다닥 짐 준비를 했다가 이사를 잘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어느 설교를 시키면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라고 이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꼭 두 가지는 못해도 괜찮은데 꼭 하나 해야 될 게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목사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사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갈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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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의사가 이 병을 진단하지만 실제로 암을 쉽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소를 잘 키우는데 이 소를 잘 키워가지고 항상 영화를 보고 또 이게 자녀들에게 뭔가 좀 큰 덕이 되려고 소를 잘 키우는데 어느 날 이 소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더니 자기 허리를 확 들이받아가지고 그만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앞으로 내가 이 병원에 나가기만 하면 이놈의 소를 확 고아 먹어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잡아서 삶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만 병원에 와서 갈비뼈 있는 데를 찍어보니까 갈비뼈 사이로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 게 보여져요. 초기 암이라 그게 발견되게 됐다고.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나가서 그 소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더 칠해주고 소를 굴진히 모셔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니 나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고 한 달이 지나면 주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준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뭐냐면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더 사는 게 뭐냐면 모자도 사고, 해외여행을 아무리 돈이 있다 없다 해도 반드시 가려면 선글라스 하나를 딱 끼고 얼굴에 이렇게 쓰고 갑니다. 촌놈 이렇게 딱 쓰고. 뭐라고요? 촌놈 이렇게 딱 쓰고 가요. 선글라스 안 끼면 해외여행 못 가는 줄 알고 꼭 그렇게 하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수영복도 준비하고, 여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반드시 이 여행을 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선글라스를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권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이 여름에 큰 무더위와 싸우고 가을을 맞고 김장을 준비하고, 겨울이도 되면 겨울에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 봄을 준비하고, 여름이면 여름을 준비해서 돗자리를 꺼내고, 발을 꺼내고, 가을이 되면 다시 또 김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겨울이 되면 또 연탄을 하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준비하고, 여름이면 준비하고, 가을이면 준비하고, 겨울이면 계속 준비만 합니다.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오래 살려고 준비하고, 죽는 줄 알고 계속 병원 가서 오래오래 살게 달라고 육신을 위해 준비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정작으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나요? 애들은 이렇게 대본이 얘기는 준비됐어요. 잠자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홍명보가 이끄는 이 축구 대표팀이 4강을 벌써 기록하게 됐습니다. 유도 대표팀에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탈골이 돼서 팔이 빠져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오른쪽이, 팔과 오른쪽 다리 이쪽에는 전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한쪽 이 다리가 다 마비돼서 자기는 한쪽이 왼쪽으로만 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올림픽을 향해 준비했는지 모르고. 왜 준비했을까요? 그 한순간 그 시상대의 맨 꼭대기에 금메달을 위해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저는 그 경기를 보고, 원래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4년간의 눈물과 땀과 실력과 모든 걸 준비해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 나가 영광스럽게 자기의 실력을 준비한 대로 기감없이 발휘해서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고 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메달 하나에 100만 원 한답니다. 평생 연금이 100만 원 한다. 은메달 보고 난 더 놀랐습니다. 은메달은 75만 원 한답니다. 박태환은 2개를 땄어요. 계산을 지금 가서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150입니다. 그 다음에 동메달만 따도 45만 원을 준다. 우습게 해서 그렇게 국민연금 아무리 많이 들어가 이걸 따기가 쉽지 않아요. 저들이 준비한 보상을 그 대회를 통해 아낌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면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관과 저희 가정집을 위해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라도 모르게 불이 나면 그 보험으로 잘 회복하려고 제가 야무지게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불이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불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 무덥고 더운 여름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가 막히게 또 제목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의 기록 서신인데요. 그가 맨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벌써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적금도 타서 내년에 유럽 여행도 가야 됩니다. 그는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이렇게 말하고서도 아니지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깨끗한 고백을 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21절.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로마에 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한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붙고 맙니다. 지금처럼 세빙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얼어버리면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겨울이 되어 바다가 꽁꽁 얼어붙기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꽁꽁 얼어붙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찜질방을 떠올려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나왔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너무 멀리 나왔어요. 십자가를 떠나 너무 멀리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한 순례자의 강력한 외침을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봄처럼 화사하고 모든 것이 소망으로 가득 찬 때가 있었죠. 8월의 태양처럼 뜨겁고 열정이 넘쳤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둬냈던 가을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울고 하얀 눈이 내리고 나의 머리에도 하얀 이제 이 머리카락이 피어나 하얀 머리가 되고 흰머리가 돼서 쏟아질 때가 있고 결국 겨울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번 따라서 나에게도 겨울이 찾아온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커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찬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물론 젊은 사람도 가끔 뭐 이렇게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다 늙어서 오는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머리에 흰눈처럼 흰머리가 내려앉고 그럴 때 나와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이 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라는 것도 예외도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장을 23살부터 다녔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부터 장례식을 인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가보면은요,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돌이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요, 내 영혼도요 찬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어서요 고집이 굉장히 세진다고 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고집이 센 것 같아, 안 세진 것 같아? 센 것 같아. 그 부모를 못 이기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람이 죽기 한 달, 두 달 전에는요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저하되기 때문에 기억력도 없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하기를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유언도 제대로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진 재물도 나눠주고 예수 잘
잘 믿어나가고 떠날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직전에 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해야 돼. 청개구리 아버지는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 응? 청개구리 아버지가 유언하자면 어떻게 해요? 딱 뜨거운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데 이놈은 또 우리가 묻었다가 다 자기 아버지 묘가 떠내려가잖아. 그때도 깨닫잖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마지막을 삶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눈물로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얘야, 너의 마음이 겨울같이 꽁꽁 얼어붙기 전에 너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너의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느낌도 없이 살아갈 때가 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마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거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이 말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겨울이 오면 점검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한 소리로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뜨거운 여름에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된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소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가 평상시에는 하늘을 곧잘 날고 친구들과 잘 놀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는 비소새는 아주 좋은 새인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날개를 꽁꽁 얼어붙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데도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곧잘 예배도 하는 것 같은데 세계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비서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을 향해 권면합니다. 지금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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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전에는 사도 바울과 마가가 사이가 참 좋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복음 사역이 매우 힘들어지자 마가가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그 전도여행을 힘겹게 마쳤습니다.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됐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힘들 때 나를 버리고 내팽개치고 간 사람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두 사람이 합의점을 잡지 못하고 크게 싸운 뒤에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를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온 사도 바울 속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간절히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임종 때가 가까우면 큰아들이 보고 싶다, 작은 딸년이 보고 싶다, 손자가 보고 싶다고 사람들을 불러댑니다.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몇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던 마가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양과 양끼리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상 내가 용서해야 돼. 아멘 합시다. 내 경우를 따지고 상식을 따지고 이치를 따지면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찾아와야 되는, 대부분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인생의 교훈을 맞이해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다짐했더니 마가를 용서하며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도 용서하고 작은아들도 용서하고 나와 여러분 주변에 소속인 사람들도 용서하고 주 앞에 서야 되니까 나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창을 찔러드리고 자기에게 십자가에 피를 쏟아붓게 만들었던 로마 병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찔러댄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정죄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먼저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용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전에 원수로 싸우던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왜 우리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싸웠지? 죽으면 이렇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싸웠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헐뜯고 원수같이 싸우는 것은 인생의 교훈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네가 내 앞에 와야 할 텐데 이제 다 풀도하라. 너의 영혼이 내 곁에 올 때 무겁게 않도록 미움도 분노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손길을 다시 잡아주고 용서하고 마지막 주 앞에 회개하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고두들 가지고 오고 굉장히 죽었던 것 같아. 고두들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싼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싼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서야할 때가 가까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눈도 침침했을 것입니다. 몸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 여러분이 꼭 의지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나와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특별한 계시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겼더라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겼더라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넘어지는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내 자신을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김길복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전도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감추에 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잘 아는 젊은 주부가 있었는데 젊은 주부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주부를 전도하기도 전에 그 남편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피고안에서 자살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젊은 주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전도했더라. 그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내가 일찍 전도했다면 그 남편은 자살하지도 않고 젊은 주부는 그렇게 통곡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복음을 늦게 전해서 그렇구나. 그 이유는 그가 깨달았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을 다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용실에 오는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식당에서도 전도를 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 이제 벌거벗은 채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자그마치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그 책이 잘 팔려서 전도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평생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용서하며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활 가운데 용서하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여러분 마음이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백투더 바이블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죽으면 입을 삼배와 고운 수의를 준비한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묻어야 할 땅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나눠줄 거라고 미리 선언한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이 준비되지 않고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굴이 잘생겨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마음 착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벼슬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처음 제게 일러주신 이 영적인 준비 세 가지. 목사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에게 가르쳐준 귀한 목사님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제 얼굴을 기억하십니다. 목사님이 그 삼복더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준비되셔서 언제나 주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